10 광야에서 있었던 일.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10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0이라 불리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곳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던 다윗을 발견하고 밀고 하였어요. 다윗이 하일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 혹시 왕의 자리를 그에게 빼앗길까 하여 죽이려고 하였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와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지친 때였지요. 그는 광야에 숨어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다윗을 10 광야로 밀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세요. 10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10은 유다의 성읍이죠. 그러므로 10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의 동료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만 다윗을 밀고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그는 배신을 당한 것이죠. 시편 41편 9절의 다윗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도 했지요. 이러한 참담한 일을 그는 광야에서 겪습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병 3,000을 거느리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600명이었는데 5배의 정예 병력을 동원한 겁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주의가 온통 다윗의 원수들 뿐이었습니다. 같은 지파인 10사람들마저 다윗을 배반하고 일로 바쳤으니 끝난 것 아닙니까? 10광야는 다윗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시려고 10광야로 이끄신 것이지 죽이시려 이끄신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크게 쓰시려 훈련시키기 위하여 연단의 10광야를 허락한 것이란 말입니다.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것도 어둠 속에 홀로 두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섭리가 있어서 그러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내 꿈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곳, 내 고집이 뭉개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는 곳, 바로 축복의 광야란 말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정예 병력을 그의 수하에 있는 600명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그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시편 27편 12절로 14절을 보세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다윗이 연단받는 곳, 정금과 같이 나오는 곳이지 죽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지 다윗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3절 중반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사울의 3천 군사들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아주셨으며 어두나게 하사 피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게 하시어 피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미 전에도 여러 번 다윗에게 있었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은혜로 사는 삶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간증이었고 은혜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나는 살아남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입니다. 주님은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견고한 반석 되십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일의 위로자 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세상을 진동시키사 보호하셨습니다. 어떤 원수도 주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사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살인도 막아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들의 진영에서 다윗을 찾다가 지쳐 깊이 잠들었습니다. 12절에는 이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손길 아니겠어요?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3,000명의 군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찔러서 죽이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을 죽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다.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기름 부으신 자는 여한 경우일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다윗은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듯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3천 군사들의 눈을 막아주신 것처럼 살인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긍휼을 심고 의를 심은 다윗은 훗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0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10광야를 거칠 때가 있겠지요. 아니 지금 그 곤고하고 황량하고 외로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 10광야가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복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하고 능력 있는 역사로 인하여 다시 새롭게 되세요. 바로 우리의 10광야에서 말입니다. 할렐루야.